자, 오늘 목포 극동방송 특별 인터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이 시급한 주제를 가지고 특집 인터뷰로 진행합니다. 지난 7월 18일이죠. 동반자 의료보험 적용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계기로 이 동성애, 또 차별금지법 등 반성경적 가치관과 관련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필요성 다시 한번 부각되고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 또 사회 공동체를 물려주기 위한 취지로 오는 10월 27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큰 기도회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 교계 리더들께서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요. 우리 전남교회 총연합회 목포지역 교회와 단체들 준비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들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는 목포 성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권용식 목사입니다. 전남 22개 시군 교회 총연합회 회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정한 장로입니다. 저는 목포 중북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전남교회 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서 또한 10월 27일 200만 연합 예배 및 찬양 큰 기도회 목포 지역 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풍우 목사님. 예, 순복음 빛교회 이풍우 목사입니다. 아울러서 목포 기독교 교회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리교회 담임목사 홍석기입니다.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다가오는 10월 27일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서울 광화문에서 연합 예배 그리고 찬양 또 큰 기도회 이런 제목으로 성도님들이 모이는 자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좀 행사 개요 또 자세한 내용들 우리 권영식 목사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아졌는데 네. 이번에 대법원 7월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아주 우려스러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동성 배우자를 둔 소성욱 씨라는데 이분이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예. 계속 이걸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건보공단을 상대로 우리도 동성애자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달라. 네. 그런데 이번에 그 행정소송에서 이분들의 의견을 법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확정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판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런 유사 판례들이 적용이 되면은 법제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동성애 합법화, 법제화가 되게 되면은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낙태법이라든지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이런 수순이 이제 동성애라는 서구라든지 미국 같은 판례를 봤을 때 이게 첫 단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교계가 큰 위기를 느꼈습니다. 드디어 이제 뚫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계가 변호인단을 꾸리고 법무팀을 만들고 이번에 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건 반대한다 보여줘야 돼요. 정부라든지 법원도 저항이 있다는 것을. 이것은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도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교계의 한교총 회장이 물어보니까 장종현 총회장이 물어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반대하고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합의가 될 때까지는 무리하게 안 한다. 저는 그분의 그 사고를 존중합니다. 예. 정말 이번에 우리가 이거 안 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100만 명, 200만 명 이것은 우리가 정말 연합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인식을 시켜야 네. 정치하는 사람, 법원, 대한민국에 이렇게 반대자가 많이 있구나. 그런 취지로 이번에 100만 명 현장에 모여가지고 광화문에서 서울역 삼각지까지 그것까지 꽉 차우면 100만 명이 된답니다. 전문가들이 보고. 그래서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지켜내자. 거룩한 방파제. 정말 이번에 절박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제까지는 그 방송을 하면은 중계 방송을 안 해주더라고요. 9시 뉴스 보도도 안 해줘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100억을 이렇게 헌금하니까 일반 신문들 KBS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번에 아마 좋은 결실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교회가 하나로 모아서
지금 빌리그레암 그 1972년인가요? 몇 년도인가요? 73년입니다. 74년도 네. 그 빌리그레암 집회 이후로 100만 명 그 맘모스 집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때를 리바이벌하자. 네. 한번 그런 취지로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지난 7월 소송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인정. 해외 사례 보니까 이런 소송이 시작이 되면 2년 이내에 이제 법제화로 연결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고 또 말씀들을 하시는데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포 지역 성도님들도 이제 힘을 합쳐서 당일 광화문에 이제 모일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목포 지역 어떤지 또 목포 교회 연합회 이풍우 대표회장님께 좀 분위기 여쭙겠습니다. 예. 동성애의 문제, 성 정체성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염려했고 또 걱정을 많이 했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 목포 교회들이 대체로 침묵했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저부터도 적극성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였고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소극적인 대처를 했던 그런 나이인데 네. 저뿐 아니라 우리 목포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형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번에 그 확인이 달라지고 있음을 예.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어떤 교단 중에는 이전에 그랬었잖아요. 동성연애자 우리가 품어주지 아니하면 누가 품으랴.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법제화되는 것까지 그냥 침묵해버리는 반대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그냥 침묵해버렸던 교단도 이번엔 아닙니다. 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더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우리 목포 교회들의 분위기임을 예. 저는 아주 현실감 있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절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 이것이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안에서 파괴되어지는 소수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다수의 거룩한 신념, 우리 네. 신앙인들의 신념을 유린하는 네. 이런 일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더 침묵한다면 그것은 목사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생각까지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일어서서 우리의 이 마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 예. 특히 정치인들은 정치인들 아닙니까? 충분히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 저들의 정치성 때문에 우리의 뜻을 반영하리라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예. 아무튼 우리 목포교회 모든 목사님들은 장로님들까지도 더 이상 침묵할 때가 아니라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분위기 제가 잊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좀 지적하셨던 초반에 그 미온적인 분위기들, 뭐 알고도 외면했다기보다는 사실 아직까지는 또 그렇게까지 체감을 못하니까 성도님들이 관심을 많이 못 갖고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았나 싶은데, 하지만 이제 이게 법제화가 될 조짐이 구체화되면서 사회적인 위기감도 고조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이런 분위기를 물려주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막기가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힘을 모으기 위한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법제화 문제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또 이미 이전부터 여러 장소에서 이런 악법들을 막기 위한 집회와 또 우리 교계 성도님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계신 범사회 문제 대책 운동본부를 또 이끌고 계신 홍석기 목사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법제화를 막기 위해서 정말 전력 질주하고 계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떤 전략들 또 비전들을 가지고 이 사역을 또 감당하고 계신지요? 범사회 대책운동본부 문제대책운동부의 시작은 우리 반기독교적인 악법에 대항하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은 한마디로 반기독교적인 악법의 총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총화. 아주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제정이 되면은 그동안 싸웠던 모든 우리 인권헌장 반대하는 일이나 학생인권조례 반대하는 일이나 일부 성공을 거뒀지만 다 무산돼 버립니다. 다 끝장나 버립니다.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가 할 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국 교회가 20%가 감소됐습니다. 출석 교인이. 그리고 1만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코로나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완전히 우리 한국 교회가 반토막 납니다. 네. 틀림없습니다. 그 이유는 차별금지법에 우리 성평등 차별금지 조항도 있지만 종교 차별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 교회에서 진리를 제일로 바로 외치지 못하게 되고 오직 예수의 복음도 외치지 못하게 되고 동성애는 죄라는 말도 못하게 되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전도도 못합니다. 노방전도도 못합니다. 대놓고 이런 이렇게 되면 기독교가 바짝 위축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0% 지금 줄어든 거는 뭐 비교도 안 되고 네. 현재 있는 교회의 반토막도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독교가 사활을 걸고 막아야 되는 중요한 법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악법 대응을 위해서 싸워왔지만은 앞으로도 악법 대응을 위해서 작게는 우리 전남 지역에 이런 악법들이 시행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이외에도 지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라든지 그밖에 우리 인권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법제화되게 되면은 통과되면은 이제 세부적인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네. 사회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 지역 내에 이런 악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계속 싸워왔고 예. 앞으로도 싸울 것이고 또 우리 차별금지법처럼 우리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반대하며 협력해 우리 싸울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가장 당면한 게 가장 최고의 화두가 차별금지법이고 또 우리 당면한 과제가 12.7 연합예배이기 때문에 연합예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예. 이렇게 많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차별금지법 하면 아니 왜 차별하지 말자는데 그렇게 나서서 막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앞에 붙는 수식어거든요. 지금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은 이미 잘 법제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어서 그 안에 다수의 우리 아까 이풍호 목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수의 인권을 오히려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잘 모르고 그냥 법을 통과시켜 버리게 되면 방금 우리 홍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 특히 우리 선교회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에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앞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는 한 번 더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12.7 기도에 대한 이야기 200만입니다. 장로님. 네, 그렇습니다. 서울 집회 광화문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인원 관리, 동원, 경비 이게 뭐 전남 지역뿐만 아니고 서울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준비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들 필요한지 이번에 목포 또 사무총장을 맡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장로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어제도 저희들이 이 집회에 관해서 성격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 여러 지도자님들과 함께 토의를 하고 왔습니다. 네. 우리 권종식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에 제일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고 하면 연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가서 현장에 봤었을 때는 지금 200만이 모인다고 하면 100만은 온라인이요 100만은 현장인데 예. 현장의 100만도 광화문에서 삼각지까지 가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서울의 그 뜨거운 열기는 느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뭐냐 하면 거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 내려올수록 희미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열정이. 예.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현장에서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지역에서 여건이 안 맞아서 못 가신 분들은 유튜브나 본부에서 주는 매스메디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고 우리 네. 목사님들과 함께 지금 연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회에서 우리가 흔쾌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대형차도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사실 지금 세대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예. 더 많은 대수도
우리가 인원 비례해서 필요하면은 요구 한번 해주실 수도 있도록 하고 네. 또 우리 지금 각 노회나 시찰별 각 교단별로 우리가 분담을 맡았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파가고 있는데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볼 때 현장에 100만 가고 여기서 또 듣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다급하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안 하면 안 된다 이것을 느꼈기 때문에 네. 아주 고무적인 우리의 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아무튼 1907년에 일었던 그 성령의 바람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대형 버스로 저희들이 그 세목포 질교에서 그날 27일 날 아침 8시에 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귀히 되어 있는 것은 대형차가 지금 6대, 25인승 차가 2대, 와. 그리고 개별로 움직일 수 있는 15인승 차량 1대.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원은 말할 수가 없고 지금 수집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 아주 지금 목포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가지시 않은 분들도 지금 열정적으로 함께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때는 거기 가면은 햇볕이 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자를 가져가야 되고 네, 네. 그 노지기 때문에 그게 바닥에 좀 앉아서 깔고 방석하고 앉으실 것들. 또 우리가 본부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네. 본부에서는 그 위에 상의는 흰색 옷으로 통일을 하자. 예.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 준비가 잘 되고 있으며 우리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원하신 분들이나 주위에 가고 있으신 분들한테 전달해 주시려면 예.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수를 해 주시면 예. 본부하고 긴밀한 연락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차량들이 이동을 하는데 주차난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 운집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 가서 한 사람도 나고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명찰도 해야 네. 되고 하니까 미리서 준비할 수 있도록 네. 우리 합력하고자 하신 분들 또 옆에서 졸어 계신 분들이 그 점을 좀 유의해서 예. 협력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목포 지역에서 함께 출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 당일 10월 27일입니다. 오전 8시에 세목포 제1교회로 오시면 예. 되는 거고. 근데 이게 그냥 그날 막 오시면은 또 저희가 준비를 못 하니까 예, 예. 사전에 이렇게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절차가 좀 필요한가요? 신청이라든지. 지금 네. 각 우리 목사님들 개인 메시지로 전부 다 보내드렸고 네. 제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맡으신 대표회장님은 우리 이풍 목사님하고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본부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본부에서도 어제까지 보니까 40만 6천 명이 지금 온라인으로 접수가 됐어요. 예.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면 주차장이나 이렇게 우리가 운집해야 될 장소, 예배드려야 될 장소 이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 미리서 빨리 해주셔야 본부하고 소통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또 이제 교회에서 네. 이런 안내를 따로 못 받으신 우리 청취자분들, 성도님들은 예. 어디로 문의를 해야 될까요? 저한테 하면 원하면. 되겠습니다. 박정환 장로님께 예. 번호를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예. 괜찮습니다. 우리 이번 집회 들으시면서 나도 가슴이 정말 뜨거워집니다. 네. 이 기도의 자리에 작지만 저도 좀 참석해서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12.7 큰 기도회 목포 지역 사무총장이십니다. 박정환 장로님 010-3632-0284번 010-3632-0284번으로 연락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목포 극동방송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0691 우물정 0691으로 기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사전에 신청하실 수 있는 자세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이동할 때 그 준비물이나 이런 것은 예. 물이나 이런 것은 본인이 가지고 오시는데 네. 중식하고 석식, 음. 정심하고 저녁은 네. 저희 집행부에서 뜻이 있은 목사님들이 후원해 주시기로 하셨으니 그렇군요. 넉넉하지는 못하더라도 배고프게 하지는 않을 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위에 계신 분들이나 본인들이 함께 손잡고 오시면 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아주 좋겠습니다. 예, 식사는 하여튼 제공해 걱정하지 드린다. 마시고, 식사는 제공해 드리고 다만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복장 상의 흰색 입으시는 거 하고 각자 좀 햇빛 피하실 수 있는 네. 방법들 네. 그리고 물
방석 정도는 챙겨 오시면 현장에서 그래도 좀 요즘 가을볕이 뜨겁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할 수 있는 준비는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큰 행사를 또 진행을 하려면 장로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정이 참 중요해요. 네네. 뭐 일부 뜻있는 분들의 후원도 참 좋지만 또 이게 모으는 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뜻을 모은다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기부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 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에서는 200억을 목표로 합니다. 200만이 모여서 1인당 10,000원씩 해서 이 모금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예. 우리 교계의 질서를 위해서 사용하시겠다. 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어려운 데들 지원해 주겠다. 건강한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나 준용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것은 사적으로 써진 것이 아니라 공동 모금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갈 수 있는 소요 경비는 저희들이 각 교회에서 별도로 후원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요된 금액하고 본부에 우리가 헌금해야 될 금액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회, 그러니까 행사를 위한 모금이 아니고 더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을 위해서 쓰여질 기부. 헌금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격이 헌금 성격입니다. 선교를 목적으로 모으는 귀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 방법도 어쨌든 이제 그날 저희가 같이 집회에 참여하시면서 동행하시는 가운데 좀 더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특집 인터뷰 10월 27일 종교개혁 주일에 진행되는 우리 한국교회 큰 기도회 앞두고 이 관련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당일에 한 번의 행사만으로 모든 것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진 않겠습니다만 초석이 될 거라고 믿고요. 권용식 목사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기도회 가장 큰 목적이 역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건강한 우리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일 텐데 이 거룩한 기독교 유산,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또 많은 비책들, 대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 건강한 가정, 이거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선진국, 돈 많은 그 나라, 뭐 찬란한 문화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우리 OECD 국가가 38개국인데요. 지금 이 국가들이 허용하는 것이 있어요. 동성애를 허용하는 나라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매춘 허락한 나라가 많아요. 법적으로. 그다음에 포르노 상영 법적으로 지금 열어놓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정말 안 좋은 것은 근친상간 이것도 합법화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이 5가지 마약, 동성애, 매춘, 포르노, 근친상간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뿐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은 한두 가지를 전부 다 용납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아직까지는 거룩한 방파제 대한민국 제사장국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굉장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이 마지막 세속화, 음란한 이런 마귀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음녀의 시대에 우리가 그런 어떤 문화를 막아내는 이런 좋은 건강한 나라,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자, 이런 문화를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정말 이번에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들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밖으로 교회가 또 이건 일반적인 여기는 교인들만 가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가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거 확산시키고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풍토가 되어서 우리 후손들이 이런 나라에서 건강한 후손들이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나라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걸 유산으로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이런 가치관에 동의하시는 우리 국민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날
같이 자리하실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요. 이게 또 좀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 분씩 다 좀 여쭙고 싶네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물려줄 수 있는 방법들, 어떤 생각들 좀 하고 계신지. 박정환 장로님. 예. 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식구들이기 때문에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앞장서고 나가자는 데는 뜻이 다 같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기 오면서 나는 황당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제외하는 요소나 제외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런 무리들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은 우리가 분명히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의식이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고자 이곳에 모였는데 이곳에 또 오고 있는데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후배들에게 물려주자. 우리가 이대로서는 안 되겠다.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다. 이 부흥기할 수 있는 이것을 갖다가 옆에서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의식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합력하면 분명히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합력하면 됩니다. 또 합력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을 깨닫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크리스찬의 푸른 계절이 아멘.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홍 목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건강한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저는 법적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문제가 되는 건 단지 차별금지법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든지 또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실은 요소에 다 들어가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이 파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개정사학법도 문제고요. 학생인권조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주민자치기본법이나 지역별 인권기본계획안 등 너무나 많은 법안들이 들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기독교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깨끗한 환경은 필수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법적으로만 마련될 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작은 승리를 거두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승리가 뭔가 할 때에 어디에 있든지 크리스찬들이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동성애는 잘못되었다. 또 동성혼도 죄악이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야 되고 예. 아무리 환경이 좀 그렇게 또 반대하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입을 열어가지고 불법을 불법이다 말하고 또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고 정의를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의 정의 이런 성도들의 자세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례로 엑스맨과 스타트rek에 출연한 유명한 배우 패트릭 스튜어트가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빵집을 지지한다 그랬습니다. 헐리데이 분위기가 동성애가 마치 당연한 것인 것처럼 치부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자리에서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빵집 이게 좀 큰 문제였거든요. 예. 나는 그들을 지지한다 이런 말을 대놓고 했습니다. 아주 용기 있는 자세고 네. 이렇게 크리스찬 개개인이 본인이 처한 곳에서 진리를 진리로 외칠 수 있고 또 비성경적인 것들을 비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클 것이고 네. 또 우리가 보다 건강한 우리 이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연합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힘을 모을 때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네. 한 목소리를 낼 땐 내야지. 지금이야말로 우리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대한 그런 태풍 앞에 교회가 힘을 모아서 우리 반대를 하고 저지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럴 때 보면은 넉넉히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들 저는 이번에 이제 합동교단 장로교 우리 교회를 맡았는데 연락을 하고 또 강권을 하고 할 때 어떤 교회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가겠다. 이번에 온라인 예배 꼭 참석하겠다.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네. 근데 어떤 교회들은 또 어떤 목사들은 그야말로 넉넉히 있습니다. 그냥 나랑 아무런 관계도 없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하는데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고 아주 잘못되는 거라는 자세입니다. 예. 그게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통과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모든 교회에 다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교회가 힘을 모으고
또 연합회, 교회 연합회가 힘을 모아서 함께 대처해 나가야지. 네. 그렇지 않고 불구경하듯이 구경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심각하고 참 아주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이제 보면은 교회들 가운데 이 일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교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 볼 때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네. 자꾸 말을 잇고 있는데 정말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홍 목사님은 현장에서 법제와 저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끌고 모임들을 이끌고 계시고 제가 이렇게 좀 주변에 성도님들이나 만나 뵈면 사실 이 차별금지법이나 학생인권조례의 세부적인 내용을 들으면 다들 충격 받으시고 경악을 금치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법제화가 계속해서 이렇게 힘을 얻어가고 가능성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의식이 깨어있지 않습니다.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차별금지법은 좋은 거 아니냐? 차별이 없어야지, 차별 없는 세상이 돼야지 왜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반대하느냐 이런 의식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는 독소들, 독소 조항들이 뭔가 할 때 성평등 차별금지라고 할 때는 동성애에 대한 우리가 반대의 말을 못하게 됩니다. 예. 동성혼도 그렇고 종교차별금지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다만 구원받는 말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철저하게 모든 종교를 다 좋게 말하면 인정하는 건데 예. 이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대단히 잘못되어 있죠. 성경은 진리를 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네. 비진리를 비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와 비진리가 혼탁하게 뒤섞여 있는 가운데 막연하게 차별금지법은 좋은 것이다. 이런 의식 갖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예. 두 번째로 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막연하게 문제가 있지만 굳이 그걸 그렇게 문제화할 필요가 있어?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잘못된 의식을 가진 것이고 예.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악법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러한 힘이 예. 결집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운동을 앞장서서 끌어가실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힘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또 우리 이 자리에는 목포교회연합회 또 이풍우 대표회장님도 나와 계신데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건강한 교회 공동체 물려주기 위한 방법들, 기도의 제목들 좀 나눠주시죠. 다음 세대의 건강한 공동체를 논하려면은 다음 세대의 그 영혼들이 이미 죽어 있다는 심각한 현실을 먼저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장에 우리 때만 해도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 어느새 내 발걸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네. 그런 환경이었다면은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굳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부모들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 그저 오냐 하면서 저들을 왕자처럼 혹은 왕처럼 키워왔습니다. 저들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의 생활을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주일이면 지금은 토요일부터 휴무일을 가지고 밖으로 들러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들 얼마든지 그 주일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의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부모들마저도 자식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모릅니다. 마땅히 부모의 그 신앙 유산을 넘겨주겠다고 울부짖는 부모가 얼마나 있습니까? 자식들도 소위 다음 세대도 영혼을 위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이미 죽어버린 상태인지라 먼저 저들에게 구원을 시키고 저들의 영혼이 잘 되어져서 범사가 잘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희망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죽어버린 영혼들한테 건강한 공동체를 아무리 외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다음 세대에 너무 폭넓게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식들, 네. 자식들 영혼 구원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밖에 없는 자식,
어쩌면 구원시키기가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일에 먼저 온 부모가 우리 세대가 힘을 쏟고 그 영혼이 살아났을 때 저들의 건강 영혼이 됐을 때 저들은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런 법제와 이런 문제들도 저들의 양심이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자, 오늘 목포 극동방송 특집 인터뷰 대한민국의 건강한 교회, 사회 그리고 악법 저지를 위한 우리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와 찬양 큰 기도회 집중 인터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남교회 총연합회장이신 권용식 목사님, 그리고 전남교회 총연합회 사무총장이신 박정환 장로님, 목포교회 연합회장이신 이풍호 목사님, 범사회 문제대책 운동본부 사무총장이신 홍석기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와 전남 교계를 또 이끌고 계신 리더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12.7 기도회 이외에 이 질문을 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자연적으로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또 3, 4년간의 코로나 위기 때문에 예배 환경도 많이 달라지고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장, 부흥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겠네요. 우리 한국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떤 전략들 또 필요할지 또 한 말씀씩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권용식 목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창세기부터 성경의 축복은 생육과 번성이거든요. 네. 이게 두 가지인데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다산, 이게 축복이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서 전도죠. 네. 교회는 이게 기본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은 출산하고 애들을 많이 낳아서 다복하는 거고, 교회는 많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그 빼앗긴 그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귀향하는, 네. 탕자가 돌아오는 이 일이 천국의 잔치가 가장 큰일 아니겠어요? 네. 교회가 이 본연의 사명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이런 차제에 교회가 감소되고 교회 배교자들 떠난 사람들이 많은 때에 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또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탕자의 귀환을 꿈꾸면서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멘. 생각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좀 지적을 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풍호 목사님. 그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당국에서 예배당 문을 출입을 금하고 네. 감히 예배당에 들어가지 말라고 억압했을 때는 그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울면서 그 기도했다는 어떤 분의 표현을 듣고, 아, 맞다, 그때는 그랬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 문이 활짝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저는 속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울었던 사람들은 다 들어왔을 거나, 네. 그러나 교회 수적인 그런 모임이 그런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왔을 때 보면은 그때 울었던 사람들도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허무하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 그 이유에 대한 설명들을 들었을 때에 더는 자식을 키우려는 수고를 하기 싫다, 이런 표현이 왜 나왔을 거나.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너무 자기 중심으로 키워버린, 네. 모든 게 자기 중심인, 나만 좋으면 되는 이런 이기심만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구가 줄어든 것도 우리 세대가 만들어버렸다.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만 깨우쳐 주었다면,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아, 성경에서 말씀하신 자녀들의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행복했을 거나. 예. 얼마든지 주께 맡기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 아닙니까? 벌써부터 자식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하나의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까지 그 수고 서는 것만 생각하면서 포기하기보다는 아름다운 희망을 내다보면서 자식들을 많이 출산하는 그런 신앙인들. 그러면 되는 건 아닙니까? 네. 예. 건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홍석기 목사님. 예.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예배입니다. 네. 예배. 그러므로 예배에 충실한 목회를
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본질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 말씀, 전도, 선교, 사회 봉사가 함께 어우러질 때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수순, 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청취자분들도 세 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깊이 공감하며 그렇지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지 아마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 인터뷰 긴 시간 동안 우리 12.7 한국교회 큰 예배, 큰 기도회 집중 인터뷰로 진행을 해왔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뭐 그냥 행사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깊은 의미와 뜻이 있었구나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망설이고 주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끝으로 우리 한 분씩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달라고 권면의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장로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우리가 흰옷 걸치고 모자 쓰고 방석에 앉아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되고 또 우리가 힘을 합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역군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또 우리 애청자들에게 또 문서나 방송으로 선교하는 이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서울 아니시면 많은 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현장 중계 방송을 들으시면 너무나도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셨는지 술술 그냥 권면의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권영식 목사님. 우리가 지금 방송이 중요하죠. 신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독자들이 우리가 뭐 트롯 하면은 뭐 열풍이 일어났잖아요. 네. 드라마 하면은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사실 우리 교계가 이제 이렇게 방송이라든지 신문을 통해서 많은 애청자들이 생겨나고 또 이렇게 신문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요즘 보면 찬양을 많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이번에 극동방송이라든지 우리 기독교 미디어들 또 이렇게 신문들을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후원도 하고 또 선전도 하고 들려주면서 예. 한번 들어보라고 고면도 하고 이렇게 문화선교가 사실 저변에 깔리면 복음이 훨씬 더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 옥토화 작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예. 씨앗이 들어가면은 거기서 자라거든요. 저항감 없이. 그러니까 우리 극동방송도 마찬가지고 일반 우리 기독교 방송들 신문들이 이런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권면하고 아껴주고 잘 잘할 수 있도록 한국의 풍토가 네. 좋은 풍토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석기 목사님. 예, 지금은 한국교회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기도가 모아질 때입니다. 한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12.7 연합예배에 몸으로 동참하며 온라인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목포에 있는 교회 또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풍 목사님. 예. 그 먼저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 목사가 자는 동안에도 복음의 소리가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변함없이 곳곳에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봤을 때 극동방송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큰 교회는 모르지만은 작은 교회들은 사회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극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극동방송이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일이 주춤하지 않도록 점점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보다 힘을 모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그런 소중한 일을 벌써부터 해오신 분들이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은 있어도 뜻은 있어서도 동참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힘을 모아드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27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후 2시에 서울 광화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한 교회와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반성경적 가치관을 담은 악법들을 저지하기 위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찬양 큰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목포 지역에서도 당일 오전 8시 여러분 세목포 제1교회로 8시까지 오시면 이 집회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점심과 석식을 제공합니다. 다만 여러분 의상, 상의 하얀 옷으로 흰색 옷으로 입어주시고 물과 또 태양 피할 수 있는 모자 또 깔고 앉으실 만한 방석들 개인적인 준비물들은 준비를 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신청을 해 주셔야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저도 함께 해야 되겠네요. 기도 모아야 되겠네요. 생각하시는 분들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0691입니다. 목포 극동방송 문자번호 우물정 0691으로 기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해드린 내용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또 신청하실 수 있도록 답장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인터뷰 시간 내주신 분 전남교회 총연합회 회장이신 권용식 목사님, 전남교회 총연합회 사무총장이신 박정환 장로님, 목포교회연합회 대표회장이신 이풍우 목사님, 그리고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사무총장이신 홍석기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